요번 주에 우리 교과 공부의 총 제목은 언약의 믿음. 우리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언약의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믿음이 언약의 믿음인지를 우리 교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갈바리를 묵상함.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그런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에 따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즉시 그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이행하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을 맺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율법을 새겨서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겨져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진 언약인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율법인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은혜의 언약, 즉 사랑의 언약인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를 부정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자아를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갈바리의 십자가는 오직 죽음을 통한 것, 죽음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 즉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때 내 죄가 그 예수님을 갈바리에 달리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내가 찌른 그 예수님 때문에 통곡과 애통이 일어나게 되면서 죄인인 자신을 맡겨지게 되는 경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당하신 것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또 내가 남을 희롱하고 인정 없이 잔인에게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내 죄의 상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된 그 대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면서 그 거룩한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그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우리 자아가 죽게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을 받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제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죄값인 사망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그 부드러운 그분의 손과 발이 내 사망의 죄가 뚫고 들어가고, 또 그 예수님의 심장에 내 그 사망의 죄가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고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럴 때 우리가 붙들고 있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품성 위에 품성을 더하는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이 성령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본질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그러실 때 이르러 오는 생명 현상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여호와 앞에서 삼가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희생, 나를 통해서 당하시는 그 희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큰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언약과 희생,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언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언약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고,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에 반응해서 우리도 이렇게 갈바리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희생이 아닌, 희생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우리 바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인,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었고 또 사랑인 의의 원칙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바로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본질로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언약을 맺어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자들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바로 구원 얻는 길, 바로 구원 얻는 도인 성소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 얻는 길, 성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령의 임재로만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길은 계속 되풀이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침례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의 생명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바로 그 길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성의 완전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율법이 아닌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순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자아의 죽음 사람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믿음으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따른 완전한 순종만이 율법의 정신과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죄의 진상이 어떤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즐거워하지가 않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율법의 의로서는 완벽한 자였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였는데 그가 십자가를 보고서는 그가 이제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1과 2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또 아내 사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신 아내 사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갈을 아내로 취하면서 자기 생각에 쓰인, 다시 말하면 육신에 쓰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스마엘을 탄생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언약을 주시면서 결국엔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의 증인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직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 의한 것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수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 없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바로 재창조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목사 456페이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흙이란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인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것 같이 이런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죽은 상태여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가 티끌이란 상태, 티끌이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앞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이 바로 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이 되어지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단에서의 칭의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도 계속 믿음의 시련이 있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인해서 계속 은혜 안에서 생명이 자라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의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믿음으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서 더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고 행위적인 사람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신의 죄를 본질을 가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자신,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뜰 밖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즉 사랑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선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입으려고 하는 우리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의를 입지 못하도록, 즉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끔 이끄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 즉 죽은 상태인 그들에게 이삭을 탄생한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안에 계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의 약속들이 그대로 실체가 이루어진 것 같이 죄의 본질로 죽은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실 때 그 생명의 호흡으로 죄의 본질이어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의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말하고 또 안식일의 의미고 또 재창조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우리의 유전자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완전한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가 무거운 짐인 그 무화과 나무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때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호소인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게 하신 것.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떨어져서 수치를 보일까 봐 두려워서 다시 다른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또 가리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겁고 자유함 없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의 질병 가운데서 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부분이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의 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야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예수님의 필요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치유받기 위해서 그 치유자이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사랑에 애기신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는 그래서 드러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수술을 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완전한 것이 상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인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수술대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의 의를 우리에게 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입혀 주십니다. 자신의 무화과 옷을 벗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무화과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벗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를 계속 마시면서 그분이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쓴 잔, 예수님의 쓴 잔을 나도 그 쓴 잔을 맛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오신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고 그 옷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은 곳에서 생명을 탄생하는 것, 즉 의가 없는 사망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의를 입혀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의는 노력이 아닌 창조, 오직 창조로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씻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르러오는 즉 믿음만으로 가능한 즉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성령으로만이 우리 사실 때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우리 죽은 우리를 의가 없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의를 입혀주시는 경험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갈바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들에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로서 아직 제 본질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자신이 마셔서 회복된 그 생명의 액기신 보혈의 피를 맛보라고 경험의 노래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식 약속에 의지함.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은혜로 얻었고 이제는 재산도 많이 늘었고 또 종들도 많았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이 남은 여생을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는 마음의 갈등과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은 것 같은 그들 안에서 이삭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인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씨는 바로 이삭이 표상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그 자아인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씨를 대신 얻음으로 약속대로 복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인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성령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 피로 죄의 본질인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씨를 탄생하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은 사라와 아브라함에서 생명을 탄생시킨 그런 창조주의 능력, 그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든지 그들이 아무리 내 자신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험난한 죄를 가진 그런 사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창조의 능력은 그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의로움을 드러내실 만한 그런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만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창조의 능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아직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옷을 벗으시고 복음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매일 명상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에 애기신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심령에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생각으로 연합한 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씨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으로 인해서 그날이 즐거움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제12가를 마치겠습니다. 아멘.